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벌써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8장에서 16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역대하 8장 내용 살펴보면 솔로몬은 왕이며 동시에 종이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지혜와 부귀가 있었고 종으로서는 성전을 건축한 것을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기록하고 있죠. 10장 이후에는 분열 왕국 이후에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록은 1장에 허락된 지혜와 부귀의 왕권으로 시작해서 8장 후반부와 9장에 다시 지혜와 부귀의 왕권으로 맺고 있습니다. 2장에서 8장까지의 그의 업적은 성전 건축으로 일관되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 그리고 부귀, 이것은 성전 건축의 수단이었고 또한 결과였습니다. 7장 12절부터 18절 내용의 약속에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땅을 고치겠다고 하셨는데요. 회복은 목적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성전, 그리고 기도, 그리고 회복, 이러한 결과로 많은 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장 12절부터 15절의 예배의 모습에서 강조된 자세는 쫓고 쫓아 명한 대로, 명령대로입니다. 지혜와 부귀의 왕이라도 예배는 자기의 의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한 대로, 명한 대로, 질서를 따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역대하 9장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성전 건축에 함께한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결단하고 이방인이 협력하여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는 또 다른 이방인이 나오는데요. 시바의 여왕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왔지만 돌아갈 때는 인정하며 돌아가죠. 그 여왕이 인정하는 것은 솔로몬을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 내용에 보면 그의 고백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한 절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4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올리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바의 여왕. 오늘은 우리의 입으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0장입니다. 나라는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자유 없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주인이 바뀝니다. 바사 왕국이죠.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의 문제는 정체성입니다. 바사 왕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치적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역사는 신앙의 중심을 떠나 우왕좌왕하던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 공동체 전통을 지켜나가는 남유다의 왕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열의 첫 장면이 본문인데요. 여로보암의 요구와 르호보암의 답변입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는 둘로 나뉘어지지만 이것은 예견된 일이었죠. 이때 여로보암은 16절 보면 르호보암의 선택에 대해 다윗의 집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다윗의 언약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에 불을 지핀 것이 그의 친구들이 아니라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아버지 솔로몬을 능가하는 업적을 이루겠다는 욕심에서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1장입니다. 본문에서는 나라가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형제와는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죠.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말고는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흔적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제단의 제사들을 오염시키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들을 채워서 섬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거처를 떠나고 제단을 떠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원했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저 유다를 방비하는 대책으로 성읍들을 건축하고 많은 아내를 얻고 많은 자녀를 낳고 그들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게 기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한 기록만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2장입니다. 본문 14절은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주신 기회는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르호보암과 방백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이며 이것을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애굽 왕 시삭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고 르호보암도 빼앗긴 금 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겸비함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적극적인 신앙의 기림을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역대하 13장입니다. 분열왕국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그 이후에 왕들의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르호보암 이후 왕이 된 사람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 군사 40만 명, 북이스라엘의 군사 80만 명, 2배 차이네요. 북이스라엘의 전략은 복병을 이용하는 효과적인 전략까지 있습니다. 예상되는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뒤집고 남유다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 승리의 요인을 보면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즉 아비야와 유다의 손에 넘기셨다.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8절부터 11절은 여호와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 율법 준수의 책임을 다한 자에 대한 선물. 효과적인 전략인
복병과의 싸움에서 오히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네, 신앙의 결단은 헌신에 침묵하고 싸움에 담대합니다. 헌신할 때는 침묵으로, 그리고 전쟁에서는 담대하게 싸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14장입니다. 14장은 아사 왕의 통치 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종교개혁과 같은 일이죠. 이방 제단과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움 없이 여호와를 찾게 되니 백성들도 평안하여 나라가 안정됩니다. 아사 왕은 국방을 정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가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9절에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입니다. 잘 갖춘 국방에도 불구하고 구스의 군대는 2배의 강력한 전력이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이 위기에서 바로 선포가 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다. 아사 왕은 세상이 이기지 못할 도움의 힘을 가지고 있었죠. 구스가 갖지 못한 것을 말입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본문에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하기보다는 그 주옥 같은 말씀 부분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2절,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라. 아멘. 7절 말씀,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멘. 9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아멘.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바람, 평안이라면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다가오는 평안은 양의 털을 쓴 늑대가 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아사 왕의 통치 말기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아사 왕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보내어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이 은금,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던 것들을 긁어냈죠. 아람 왕 베나닷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은 물러갑니다. 여호와 없는 평안이네요. 이를 책망하는 선지자 하나니의 말에 귀를 막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둡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그의 발에 위독한 병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시험이죠.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일회교회입니다. 153 성경 일독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